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눈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Let's sing it again together. Blessed be 주의 your 이름 name.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이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Every blessing,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손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Every blessing you pour out,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담대하게 십자가 운명들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내가 싸울지라 마귀를 싸울지라 죄악 벗으세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나가 멸망해 내가 섰을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이들과 마귀를 싸울지라 죄악 벗으세요 고함치는 소리는 누가 마귀 아니라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You search much deeper.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I'm 예배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예배 and it's all about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King of endless world.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I'm coming back.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오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상대방을 오해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참 오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이 오해가 들기 시작하면 한동안 그 좋았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공동체 같으면 이 오해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라는 오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해받지도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남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하는 경우를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게 하면. 그러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오해가 되면 이제 지옥을 살아가는 거죠.
웃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를 오해해서 지옥을 살던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너무 착한 며느리예요. 착하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또 거기다 믿음이 아주 좋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때마다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시어머니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어머니 잘 모시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또 어머니가 구박할 때마다 더 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착한 며느리인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어머니가 빨리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시험이 들겠습니까? 잘하면 할수록 더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며느리는 저녁이 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냐 하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하나님 이 시험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갈수록 시어머니가 더한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앉혀놓고, 왜 어머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 이렇게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교회는 안 나오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위선자입니다. 이중인격자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아니 우리 며느리는 내가 뭐라고만 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다 들어봤더니 아주 못된 노래래요. 아니 며느리가 무슨 못된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사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어머니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앉으려고 더 악하게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오해했죠. 결국 목사님을 통해서 오해를 해결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해를 얘기해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큼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오해도요,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들이 나를 오해하면 더 상처가 되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저러고 다닌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더 큰 또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오늘 14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죠.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 없다고 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귀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신체에 장애를 주거나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는 분명히 성경에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못해요. 마태복음에 이 사람을 표현할 때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잡고 혀를 잡아버린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팔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때로는 우리의 신체에 장애와 질병을 주기도 한다. 또 귀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냥 막 옷도 훌렁훌렁 벗고 다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뻔한 거짓말인데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또 귀신이 들리면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쇠사슬을 묶거나 다 끊어버려요. 또 귀신이 들리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귀신은 분명히 있어서 이런저런 숨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귀신은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쫓겨나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귀신은 다 쫓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있는 귀신,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귀신 다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놀랍게도 반응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심히 놀랐어. 한번 마태복음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더늘. 무리가 다 놀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겠느냐, 구원자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누구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항상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저 예수가 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왕의 힘이 아니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한 거죠.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저러는 거라고. 귀신의 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얘기해요. 야, 이런 거 말고, 사람 고치는 거 말고 뭔가 확실한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대단한 거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확실한 거 한번 보여줘. 아마도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승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그렇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것처럼 그걸 구했던 것 같아요. 만약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오는 뭐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거 한번 보여줘봐. 그럼 우리 믿어줄게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상의 승리를 보면 엘리야가 승리했어도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안 돌아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받으여 돌아오질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출애굽 1세대 보십시오.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적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요. 기적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살기로 결단을 해야, 그래야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못 줘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저 땅에는 지금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 좀 살려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나처럼 지옥 안 오지 않을 겁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듣는다는 얘기는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애미 말 좀 들어라. 그게 뭐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은 순종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표적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에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그럼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나죠. 그렇죠? 그것도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한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릇을 고쳐놔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오해, 더 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한테 저거 귀신 들렸다. 여러분은 어떤 오해를 받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오해보다 더 큰 오해, 더 큰 모욕과 더 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화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진멸하실 것 같은데 그 큰 오해와 조롱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무엇이냐?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돌려내도 예수님 상처 안 받으십니다. 그럼 구약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세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수없이 그를 반역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모욕을 하고 저주해도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충고해 줍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아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저 온유하지 못해요, 이런 뜻이에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상처를 안 받으실까? 어떻게 저런 걸 참으실까? 왜냐면 온유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온유하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상처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 같은 저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17절 18절에 보니까 일일이 이해를 시켜줘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 있을 수 있겠냐?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가정이 서 있을 수 있겠냐? 너희 말이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 항상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시더라고요. 난 여러분 가운데 오해가 사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해가 사라지고 이해할 때 천국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렇게 잠만 자지 않습니까? 그냥 제발 1시간만 깨어 있으라 그랬대. 그래도 이해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마음은 온유지만 몸이 피곤하구나. 이해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 이해하시고 그들을 이해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당시에 이 바리새인, 뭐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직접 아들도 되지만 제자와 추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 제자들도 귀신 축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면 너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너의 제자들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의 제자가 귀신 들린 제자라면 그들의 스승인, 그들의 아비인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귀신 들린 제자들의 스승이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반문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귀신 들려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손가락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요 뭘로 만드셨어요? 손가락 까딱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쉽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도 손가락으로 만드실 정도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씀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무장을 하고 사단의 능력을 힘입고서 자기 집을 지킬 때, 귀신도 집이 있어요. 자기가 머물고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삼고 있는 거죠. 그때는 마치 소유가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조용해 보인다는 거예요. 별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멕시코의 윤기범 선교사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윤기범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그 지역이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불법적인 지역에 마약에 음란에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조용해요. 근데 그 마을이 그 무법천지대도 큰 사건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계속 밤마다 총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가면 시체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왜 마을이 갑자기 이렇게 험악해졌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그 마을 안에 그 온 지역을 통괄하는 마약 왕이 살고 있었대요. 마약 왕이 살고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이 마약 왕이 경찰한테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조물아개들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 귀신이 있을 때는, 그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마치 조용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단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쥐고 있어요. 다 괜찮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름 훌륭해 보여요. 왜냐하면 귀신이 지금 지배하고 갖고 있으니까. 왜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강해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강해요.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강한데, 사단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어나가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강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자십니다. 더 강한 자가 오면 다 굴복시키게 돼 있어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질병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가난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보혈보다, 복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키드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어제 또 스키드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곳은 정말 강한 역사가 있구나.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어떻게 이게 고쳐지지? 어떻게 이게 변화되지?
어저께도 너무너무 심해서 마약, 중독, 음란, 살인, 폭행 맨날 그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가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봤어요. 더 강한 자가 오시면 됩니다. 나는 다운타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운타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요, 사단이 집 삼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심령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가정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나.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나와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뭘 모아요? 예수님이 마치 양떼를 모으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듯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같이 힘을 쓰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어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 더러운 귀신이, 성경에 보면 귀신 항상 더럽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더러운 귀신인지, 귀신이 더러워서 그런지, 귀신이 더러운 곳에 임해서 그러는지. 여러분, 귀신은요 더러운 곳에 역사하더라고요. 집에 가면 집에 난장판이냐, 너무 더러워 집안이. 그럴 때 어른들이 뭔 얘기합니까? 귀신 나오겠다 그러죠. 집안도 깨끗이 하셔야 돼요. 마음도 깨끗이 해야 되고 집안도 깨끗이 해야 되고 삶이 깨끗해야 되고. 왜냐하면 더러우면 자꾸 귀신이 틈타요. 이놈의 더러운 귀신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대. 쉬기를 구하다는 게 뭐니까 또 집을 삼고 싶다는 거예요. 나 또 집 들어가고 싶다. 어떤 사람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죠. 보통 귀신들이 이제 광야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물 없는 곳 하면 물은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른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또 뭐 하여튼 그렇게 쉬기를 얻고 집을 구했지만 잘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귀신도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는 귀신에게 비자를 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내 심령에 들어오라고. 그럼 요즘에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견고한 질을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 숨어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을 때 같이 몰래 들어와요. 그 누구를 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면 또 틈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경우를 귀신이 막 틈을 타는데 이 귀신이 집을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깨끗해 보여요. 겉으로는 말짱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청소되고 수리돼서 깨끗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람이 보기엔 깨끗하고 훌륭해 보이는데 정말 문제는 그 심령 안에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없어.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 아예 안 쫓기려고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비우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을 그걸 무슨 종교생활로 알아요. 비움을 강조하는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된다. 마음도 비우고 다 비우고
그러나 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채우는 게 중요해요. 이 어둠을 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빛을 채우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저절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만 지금 청소되고 말끔하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도 닦고 뭐 종교적인 노력해서 겉은 훌륭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심령이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귀신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채우지 못하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목사뿐만이 아니죠. 선교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울 질문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울 때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울 때 무소유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을 그죠? 성령을. 우리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뭐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한순간이라도 성령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길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모으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이 왜 위대합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계세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 없으면 백악관도 그냥 집이에요. 집, 건물이에요. 성도가 왜 훌륭하고 교회가 왜 훌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엔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이미 다 깨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사단이 이미 끝났어요. 패배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위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